신명기 1장 34절 그리고 3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참으로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주께서 진노하실 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34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진노하실 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두 구절, 34절, 35절 이렇게 보면요, 여기서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 말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듣는 거죠. 이렇게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말소리를 들으신다. 이걸 정리하시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셨어요.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러셨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들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도만 듣는 게 아니라 평상시 우리가 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주께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들으시고는요, 기뻐하실 수도 있고 진노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주님은 정말 기뻐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진노하실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와 교제하면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갑자기 화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또 기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처럼 주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듣고 기뻐하실 수도 있고 진노하실 수도 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만일 주님께서 진노를 하신다면,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듣고 진노를 하신다면 우리 말로서 뭐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는데 우리가 누릴 수도 있었던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 잘못했다고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천국 가는데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말 잘못했다고 구원받았는데 지옥으로 떨어집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구원 얻는 믿음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잘못했을 때 어떤 기회들,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거예요. 주께서 진노하실 수 있는 말, 내 입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주께서 진노하실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이냐는 거죠. 어떤 말이겠습니까? 그게 주님에 대한 불평의 말입니다. 어떤 말이라고요? 불평의 말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불평 한번 했다고 주님이 진노하실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기다리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는요, 이 불평의 정도가 좀 심했어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데, 자,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7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불평을 들으셨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하는 거를 들으신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평은 곧 주님을 향한 불평이기도 하다, 그렇게 또 성경에 표현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민수기 11장 1절인데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들으시고 불쾌하셨다.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쾌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14장 20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이런 태도로 10번이나 주님을 시험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던 사건 있죠? 그것도 불평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이 불평을 거의 달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불평을 늘 쏟아냈던 거죠. 결국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잠깐 상황을 볼게요. 신명기 1장 보세요. 20절. 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족속의 산에 너희가 이르렀도다. 보라, 주 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 앞에 두셨으니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도 말라 하였느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아모리 족속의 산에 이르렀다고 돼 있죠. 결국 아모리 족속이 거하던 가나안 땅을 점령할 기회가 온 거죠. 그리고 그들의 상속지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해라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처음에는 그들이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쯤 되면 그 땅을 치고 들어갈 수도 있는 형편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22절 보세요. 22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 각 사람이 다 내게로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우리 앞에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탐지하게 하고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또 어느 도시로 들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다시 말을 전하게 하리이다 하였느니라. 모세가 올라가서 싸워라. 우리가 이거 점령하자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우리가 정탐꾼을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그 땅에 들여보내서 그 땅이 어떤지, 그 도시들은 어떤지, 우리가 어느 길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게 나은지 좀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모세가 23절에 내가 그 말을 매우 기쁘게 여겨서 그렇게 써 있죠. 그래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는 게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갔다 왔는데 보고가 뭐냐? 25절에 보세요. 또 그들이 그 땅의 열매를 손에 취해 우리에게 가지고 내려와 다시 말을 전하여 이르되 그곳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좋은 땅이라 하였느니라.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은 땅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에 올라가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그 28절에 봅시다. 2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올라갈까?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담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하고 키가 크며 그 도시들은 크고 성곽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더욱이 우리가 거기에서 아낙 족속의 아들들을 보았노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의 키가 너무 큰 거예요. 덩치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크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도시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도시들이 클 뿐만 아니라 그 도시를 둘러싼 성곽 있죠? 조금 과장법을 써서 하늘에까지 닿았대요. 굉장히 높다라는 표현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그 도시들을 점령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에서 전쟁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못 올라가겠다 이거죠. 자, 주께서 주시기로 한 땅으로 올라가려 하지 않는 태도. 이게 26절에 보세요. 26절. 이게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 아니죠.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불순종.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게 자기들이 잘못하게 된 그런 것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늘어놓는 불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케 할 수 있는 불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평이 어떤 말인지. 자, 우선 첫 번째로 불평은요, 정직하지 않은 말이에요.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장막에서 너희가 불평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이 불평은, 그러니까 이들이 불평하면서 한 말은 사실입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죠. 진실이 아니죠. 거짓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신 건지? 아니에요. 주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 이집트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신 거죠. 자, 그 뒤로 신명기 7장에 가보세요. 신명기 7장. 이 출애굽 사건으로 볼 때 이게 미워한 게 아니죠. 그죠? 7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지키려 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자신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그 노예들의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느니라. 자,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출애굽시키셨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출애굽을 경험하고 약 한 2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점이 됐는데 그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를 이르게 해서 결국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게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거짓이죠. 거짓. 여러분 신명기 7장 찾으셨으면요 13절도 보세요. 정말 아모리 족속에게 넘겨서 멸하려고 하는 게 주님의 뜻인가?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며 또한 그분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태 열매에게 복을 주시고 내 땅의 열매와 곡식과 포도 음료와 기름에 복을 주시며 내 소의 번식과 양떼에게도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살아가는 삶에 윤택하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지금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말은 어때요? 지금 신명기 1장 27절 읽었지만 여기서 그들이 불평하며 한 말은 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평은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에 대해서 왜곡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할 수밖에 없었던 비열한 태도에 대해서 변명하는데 이 거짓을 갖다가 사용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으로 주님의 의도, 주님의 계획, 주님이 앞으로 하시려는 일 이런 걸 다 왜곡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는데 미워한다고 말하고 주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가나안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에 우리를 멸하시려고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그것에 대한 핑계를 하나님에 대한 거짓을 들어서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여러 차례 누적되어서 마침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거짓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주님이 거짓말을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잠언의 6장 16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6가지를 주께서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교만한 눈빛, 거짓된 혀, 그리고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 사악한 상상들을 고안하는 마음, 해악으로 달려가는 빠른 발, 거짓말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 그리고 형제들 가운데 불화의 씨를 뿌리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거짓된 혀,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된 증인, 이거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아주 그 사람을 보면 역겨워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평을 쏟아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고 역겨워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화가 나시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인 거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도 다 들으셔요. 그게 얼마나 교활한 말인지, 얼마나 거짓된 말인지, 얼마나 가증한 말인지 주님은 다 들으셔요. 또 그게 얼마나 믿음의 말인지, 그게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는 말인지, 그게 얼마나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인지 다 듣고 계신다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켰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예, 어떤 경우 여기서 듣지 않는다는 말은 못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소리를 유의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가 말하는 소리에 대해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시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없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아예 못 듣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도 간청해도 요청해도 무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이는 너희 손들이 피로 더럽혀졌고 너희 손가락들이 불법으로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왜곡된 것을 중얼거렸기 때문이라. 주께서는요, 이렇게 입술이 거짓되고 왜곡된 것을 말하는 그 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혀를 가지고 그런 입술로 기도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간주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기도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 주님의 응답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 말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응답되기 위해서,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불신앙의 말을 늘어놓으면서 다급하면 도와달라고, 불평의 말을 늘어놓으면서 거짓을 말하면서 왜곡된 것을 즐겨 말하면서 다급하면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사야서 59장을 통해 귀가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귀를 만드신 분인데도 듣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생각으로 불평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평은 거짓된 것이 주를 이루잖아요. 왜곡되는 것이 주를 이루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정직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정직하게 표현하지 않는 게 그 불평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불평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불평은 정직하지 않은 거라 했죠? 두 번째, 불평은 낙담시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1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올라갈까?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담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여기 우리의 형제들은 누굽니까? 정탐꾼으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이들이 우리를 낙담시켰다는 거예요. 이르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하고 키가 크며 그 도시들은 크고 성곽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더욱이 우리가 거기에서 아낙 족속의 아들들을 보았노라 하였도다. 여러분, 낙담은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뭐와 같으냐면 무언가 시도해 볼 뜻, 의욕을 잃어버리고 실망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게 낙담이죠. 여러분들 낙담 해본 적이 있으세요? 뭔가 이렇게 시도해 볼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이 가라앉아 버리는 것. 이게 낙담이죠. 근데요, 불평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낙담시켰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를 내가 엄마로서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들을 낙담시키는 말을 즐겨 쓰는 엄마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형제지간에도 내가 동생으로서 형에게 쓰는 말이 또 낙담시키는 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내가 아버지로서 딸에게 하는 말이 낙담시키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불평하는 말은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불평하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낙담시켜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성경책 그 신명기 1장에다 줄 하나 꽂아 놓으시고요. 앞에 민수기 14장으로 가보실래요? 14장. 이게 낙담한 사람들이 또 불평에 빠지죠. 그게 또 문제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불평은 전염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서 절대로 불평엔 전염되지 않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불평의 말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여러분이 거기에 휘둘리고 빠지고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웬만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육신적이라면 불평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낙담하면서 같이 불평하는 일에 빠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예요. 민수기 14장 1절에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왜 그러냐면 정탐꾼들이 와서 한 말을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1장하고 매치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울었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또 뭐 했어요? 불평했다고 써 있어요.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혹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정말 죽고 싶다 하는 사람도 붙잡고서 해볼까? 그러면은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말은 그렇게 쉽게 나오는데 이게 그런 식의 불평을 쏟아놓는다는 거죠. 이게 죽겠다는 말 여러분 자주 하지 아예 안 해야죠. 우리 박정훈 형제님이
설교했던 거 제가 기억하는데 저기 이한침역에 다녀오다 들었나 그랬는데 죽겠다 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러면서 설교 들으면서 엄청 웃었거든요.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예. 여러분 이게 죽겠다는 말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 지금 죽겠다는 말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지. 거기서 광야에서 오다가 죽었으면 더 좋았지. 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죽기는 왜 죽어요? 우리가 죽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불평을 그런 식으로 쏟아내는, 죽겠네. 아주 입에다가 그리스도인이 죽겠네 달고 살면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는. 그 말을 고쳐야 돼요. 그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살겠나라고 고치세요. 살겠네. 따라서 살겠네. 충격받았어요. 오, 살겠네. 여러분. 예?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아이들에게도 뭐 이렇게 잘못했다, 이 망할 놈.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 했어.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어렸을 때 우리 막내에게, 이 흥할 놈. 속상할 때 이 흥할 놈.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가서 친구들이 괴롭히면 이 흥할 놈아! 이 흥할 놈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욕인 줄 알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말도 불평의 말, 아주 그 힘든 말 이런 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요. 하나님 우리 말을 들으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거죠. 3절 보세요. 어찌하여 주께서는, 어찌하여 이 소리, 어찌하여. 다 뜻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다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시고 우리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게 하시는가? 이거 주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주님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한 거죠. 거짓말이죠? 이 불평이 그런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려 하더라. 이집트로 돌아가면 기껏 출애굽했는데 10가지 재앙식이나 일으켜서 출애굽했는데 그거 다 두루 말짱 뒤집으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그렇게 다루냐는 거죠. 하나님 뜻 없겠어요? 목적이 없겠어요? 계획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게 맞는데 내 편에서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원망을 쏟아놓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왜 울었어요? 앞으로 나가는 일이 암담하기 때문에. 암담해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죠?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셨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이 막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마음 편히 가져야죠. 그런데 이 10사람의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낙담을 했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낙담했는지 울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막 어찌하여 뭐 하면서 아유 죽는 게 더 낫고 뭐 어쩌고 하면서 불평을 쏟아놓는데 불평이 전염돼서 불평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무시입니다. 불평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 그분이 하신 약속, 그분이 하시려는 일, 그분의 권능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바로 불평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 와서 찬송가 펴가지고 막 주님 찬양한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게 예배당에서 찬송한 거 다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한다고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열심히 찬양 불렀어요. 근데 집에 가서 생활하면서 불평을 쏟아놓는다? 그 찬송을 다 뒤집는 거예요. 이 이중적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보다 그들이 대면한 상황을 더 크게 생각했어요. 자,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 약속 이루실 수 있어요? 그만한 능력 있으세요? 그거 이루실 정도로 신실하세요? 네, 그렇죠. 능력도 있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땅의 거주민이 키가 크다고 그랬는데, 아니 키가 커도 성벽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께서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바다까지 갈라주셨는데. 아니 몇 년 전에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 경험했잖아요. 그들의 힘으로는 이집트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군대를 조직할 수도 없고 반란봉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런데 누가 이거를 빠져나오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파라오의 손에서 그들을 빠져나오게 하셨다면 아무리 족속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실 수 있고 건져 주실 수 있고 이기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상황만 보는 거예요.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 죽겠는 거예요. 이게 불평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평. 이런 불평은 하나님을 하나도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았어요? 거인들로 알려진 아낙 족속의 자손들이 살았어요. 그들이 키가 큰 거예요. 근데 그들이 키가 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밑이에요. 도토리들이에요. 도토리들. 그렇죠? 성곽이 하늘까지 닿았다고 그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극복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만 보고 주님에 대해서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같이 하신다는 생각을 잃어버리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우리와 더불어 사신다는 증거가 뭐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죠. 교회 생활도 하는 거고요. 그 말씀도 우리가 대하는 거고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세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상황만 보이는 거죠. 상황만 보이니까 이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거죠. 죽겠네, 힘들겠네, 어찌 살라고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늘어놓는 거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여러분 시편 139편 보면 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먼 데 가 있어도 거기 주님 계시는 거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그렇죠? 내가 어딜 가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초조해하며 불안해하느냐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민수기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낙담을 했는데 낙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14장 거기 7절에 보세요. 자, 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좋은 땅이니라. 맞아요? 네, 맞죠. 만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두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네, 그렇죠. 8절에 읽었죠? 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무서워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우리를 위한 양식이기 때문이라. 그들의 보호 그늘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평을 하지 않게 되는 비결은 항상 주님의 눈앞에 산다는 생각,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 주님이 나와 같이 하신다는 생각, 주님은 나를 다루고 있고 이끌고 있고 주님이 원하는 위치에 세우려고 하신다는 생각으로 살면 여러분이 불평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치워버리고 당장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 보면 불평거리가 막 쏟아져 나오죠. 근데 여기 성경에서 지금 9절에 불평은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벽이 아무리 튼튼해 보이고 그 땅 사람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걸 감당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 못 하시겠냐고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만 바라보는 것은 결국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을 찬송하고 헌금도 드리고 뭐 이렇게 신나고 갔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집에서 펼쳐진 일로 교회 갈 때는 좋은데 집에 오면 다 그냥 속상해, 불평거리야. 왜 이렇게 된 거지? 어쩌지? 이건 막 이런 식으로 막 여러분이 털어놓는다면 그거는 이제부터 주님을 대적하는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갈 수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불평하는 말을 우리 입에서 치웁시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낙담하는 때는 언제죠? 자기 자신이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 볼 때 여러분 낙담이 되죠. 죄의 유혹에 넘어졌다든지 아니면 죄의 습관에 빠졌다든지
이거를 끊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든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다든지, 그럴 때 막 낙담이 돼서 막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때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구원을 누가 시작했느냐?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이 구원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그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영원한 긍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은혜로 다루신다.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 거기에 이르도록 나를 이끌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도 사용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도 사용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 나를 계속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이끌어주고 계신다.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그분은 다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시도해 보도록 기회를 주신다. 누구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다시 용기 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처한 왜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밖에 못 살지? 정말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왜 이거는 안 떨어지지? 그래서 거기에만 뒤눌리면 여러분이 예배당에 갈 용기도 사라질 수 있어요. 경배 드릴 용기도 사라질 수 있어요. 성경 읽을 마음도 사라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거죠. 영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침체 속에서 회복되려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과 제가 심지어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봤을 때라도 나를 구원하는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구원의 그 목적에 따라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있고 나를 다듬게 이거저거 쓰시면서 결국은 주님이 영광 받으실 그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가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그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죄를 지은 거, 내가 넘어진 걸로는 속상하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에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언젠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겠죠. 그때까지 다시 시도해 볼 테니까 성령님을 통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면요, 그걸 털어버리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언제 낙담합니까? 우리가 낙담할 때는요, 부정적인 상황을 대할 때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부정적인 상황을 대할 때가 있죠. 이게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물질적으로 나를 압박하는 상황, 직장에서 잘 다니다가 내가 해고돼야 될 상황, 친구가 관계가 틀어지는 상황,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 당할 때 그 순간에도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신실하시죠. 그분은 권능이 있으시죠. 그분은 나를 다루시는데 주님의 때에 나를 앉히기도 하시고 일으키시기도 하실 거고, 그렇죠? 먹게도 하시고 먹지 못하게도 하시고 주님의 때에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절대로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신명기 1장 30절에는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장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아까 줄 껴놓으라고 그랬죠? 자, 30절에 보세요. 30절. 29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30절 다 같이요. 너희를 앞서 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등장해요. 요셉이 내가 돈 벌어야겠다라고 이집트로 갔습니까? 야,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그리고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보디발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말도 잘 통하지 않을 텐데 눈치 보면서 일을 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제사는 하나님이십니다. 빈몸으로 갔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제사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남들과 비교하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안 되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여러분 자존감 떨어지고요, 또 우울해지고요, 심각한 마음의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나를 부유하게 하는 제사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빛나게 하고 나를 가치 있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 게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저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것 같아도,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요셉도 노예 생활하지만 그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어때요?
보디발의 눈에 들었죠. 집안 모든 사물을 관장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더니 이게 눈에 띄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콕콕 찔러보는 거죠. 나하고 시간을 보내자고 하는 거죠. 자, 요셉은 그때마다 둘이 같이 있지 않으려고 했고 피하려고 했고, 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여러분 그 성경 읽어보셨죠?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밖에 없을 그 절묘한 순간이 왔을 때 이 여자가 달려들 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예, 옷을 뿌리치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는데 여자가 괘씸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자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보디발이 돌아오자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요. 자, 그러면 요셉 혹시 우리라면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나한테 하시는 거죠? 도대체 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나를 감옥에 넣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자리를 잃게 합니까? 내가 이 집안에서 어렵게 살아서 총무가 됐는데, 가정 총무로서 일했는데 왜 나를 이런 위치에 던져 넣으십니까?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써 있어요. 거기서도 그의 재산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파라오가 부리던 신하들을 만날 수 있었겠냐는 거죠. 절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힘들게 보이는 상황, 어렵게 보이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음 단계로 이끌려고 하는 징검다리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는다면 모든 상황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거죠. 자, 이게 또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 꿈 해몽해줬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 들어올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가거든 파라오한테 말해서 나 좀 여기서 빼내주세요. 나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가더니 소식이 없어요. 그죠? 거의 2년 동안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은 또 속상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게 기회였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 좀 건져지게 하지. 에이,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며 기다렸어요. 자, 파라오가 그를 부를 때가 생겼어요. 그 꿈을 꿨는데 뭔 꿈인지 몰랐잖아요. 그 데려오라고 한 거죠. 데려왔는데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집에 돌아갈 기회가 왔구나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파라오 앞에 서서 파라오요,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이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겁니다. 뭐가 입에서 계속 나와요? 그의 삶에 누가 재산이었어요? 하나님이 재산이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는 불평할 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결국 이집트의 총독이 돼가지고 그 이집트를 통치하는 위치에 서게 된 거 아시죠? 불평하면서 삶을 대한다면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하겠어요? 어떻게 그런 기회를 잃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불평을 치워야겠습니다. 오늘부터 불평이 나오려면 자크를 그냥 채워요. 만들어서 단추를 다서 끼우든지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불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요, 불평은요 믿음 없는 말이에요. 불평은 믿음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평에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죠. 신명기 1장 32절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그러나 이 일에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분은 이미 탁월한 권능으로 파라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낸 거 아닙니까? 권능이 있으신 분이죠. 그분은 또 약속,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신실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아닙니까? 그분이 신실한 분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 순간을 대면하는 게 그들에게 어울리는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불평하는 거죠. 파라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냈다면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도 그들을 충분히 건져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들은 환경만 보고 주님이 하실 일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뭔가 이겼을 때
기분 좋아요? 아니, 이번에 수련회 가서도 레크리에이션 할 거예요. 아마 몇 팀으로 나눠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기면 상이 좀 크겠죠. 아니, 조그만 거 주는 것보다 큰 상 타는 게 좋죠. 우리 팀이 이겼어요. 이길 때 전부 다 시무룩하던가요? 아유, 역대 수련회 가서 게임해가지고 이겼는데 전부 다 시무룩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경우는 없어요. 다 최종 점수를 발표하겠습니다. 임동영 님이 막 이렇게 이제, 예, 1000팀 얼마, 100팀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전부 다 시무룩하게 있을까요? 이기면은 아주 그 열광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승리라는 거, 이기는 거는 적이 없을 때는, 상대가 없을 때는 없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적이 있다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상대가 있다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경쟁하면 되는 거예요. 선하게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장애물, 뭐 이렇게 뛰어넘어 본 경험 있습니까? 야, 제가 살던 산동네는요, 초등학교 1, 2학년, 뭐 3학년 이럴 때는요, 거기가 수재민촌이었어요. 아, 이런 얘기, 우리 집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 좀 오늘은 털어놓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몰려왔는데, 집에 산 꼭대기까지 이렇게 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면 거기가 또 위에 허물어질 수도 있으니까, 점점 주택을 정리하고, 지금 가면 거기가 다 아파트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살던 집 앞에 이렇게 하도 물난리가 많이 나니까 개천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 돌을 싸가지고 개천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축대처럼 해서 물이 그리로만 흘러가게, 잘 흘러가게 엄청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 끝에서 저 끝 사이가 좀 넓어요. 거기가 좀 돼요. 1m가 훨씬 넘어가죠. 1m가 뭡니까? 거의 뭐 2m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180이나 2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동네에서 이제 제 기억에는 그런데 동네에서 형들이 거기를 막 뛰어 펄쩍펄쩍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형들을 막 쫓아다니다가 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가면 그 앞에서 움찔하는 거예요. 못 넘겠는 거예요. 그게 벌어진 게. 그리고 제일 좁은 데가 있다고 해서 이제 거기서 도전해볼까? 근데 막 뛰어가려고 하는데 넘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뛰다가 또 철썩! 이렇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불안불안한 거죠. 그냥 제대로 건너지 못하고 뛰어내려. 그런데 딱 한 번 거기를 뛰어넘었어요. 우와! 그다음부터 얼마나 신이 나든지 나도 형들처럼 하게 됐다. 그다음부터는 형들이 뛰면 나도 철싹철싹 계속 뛰어넘는 거예요. 한 번 뛰어넘는 게 어려웠지 뛰니까 계속 넘더라고요. 근데 그 장애물 있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제가 뛰어넘는 그런 희열 이런 걸 느꼈겠어요?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 삶에 장애물이 있는 건 뛰어넘어 보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극복했을 때, 그걸 해결했을 때 여기 기쁨 있잖아요. 그거 없이 밋밋한 삶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정말 거기서 희열을 느낄 수 있는가?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다듬기 위해서요. 그냥 어려움은 당장 나에게 불편하지만 내가 성격이 어떻게 뭐 좀 다듬어져야 되든지 내가 주님에 대한 자세가 뭐가 다듬어져야 되든지 하나님이 나를 다듬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냥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대로 내가 다듬어지는 게 복이에요. 두려워 떨고 겁먹고 낙담할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문제가 있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마음 편하고 뭐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때는 어느 때입니까? 어려울 때입니까? 편안할 때입니까? 어려울 때 더 기도하죠. 보세요. 우리도 어려울 때 더 주님을 찾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두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기도하게 하려고 어려운 일을 잊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건 우리에게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두시려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불평만 쏟아놓으려고 그래. 그게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 상황이 이러면 내가 더 주님께 기도해야겠다. 내가 더 주님을 찾아야겠다.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다가오시는지 어떤 모습을 비춰주시는지 내가 배워야겠다. 주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겠다. 여러분이 주님께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요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평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니까 나는 구원 받았는데 구원 얻는 믿음은 있어요. 하늘나라 가는 믿음은 있다고요. 그런데 삶 속에서 믿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말씀이 말한 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영적인 성장도 없는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어려운 상황을 대면하게 했을 때 여러분이 낙담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된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이끄시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어떤 사람이 되도록 계획하신 거고요. 어떤 위치에 서도록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안다면 궁극적으로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알고 신뢰를 보여드리면서 불평보단 차라리 모든 일에 기뻐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주님께 이제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가졌지만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요. 낙담만 하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뭔가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백성의 불평은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죠. 민수기 14장으로 가보세요.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다시. 11절에 보세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노하게 하려 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이제 이 사람들은 믿었으니까 6월절 피 바른 거 아니에요? 그죠? 믿었으니까 홍해를 건넌 거잖아요. 아니, 이게 출애굽하는 믿음은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얻는 믿음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 하늘나라 들어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끝 아니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써있죠. 더 풍성하게 하려고 그렇게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풍요로운 생명을 누리는 길은 계속적으로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골골한, 빈약한,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믿음, 또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믿음, 이런 믿음은 있었지만 가나안 땅을 얻을 만한 믿음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생각할 때 문제가 뭐냐? 믿음 없는 말들이 결국은 좋은 것들을 놓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요, 여러 곳에서 기적을 행하는데요, 믿음이 없는 마을 있잖아요. 사람들이 믿음을 보이지 않는 마을 있잖아요. 거기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민수기 14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 제가 읽을게요. 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불평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내가 그들이 내게 불평하는 것, 곧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말을,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들었대요. 불평하는 말을 들었대요.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말하노니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게 말한 대로,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 대해서 함부로 저주 섞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속상하게 하는 자녀라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그 자녀에 대해서 어우 하고 이렇게 저주 섞인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여러분 그거 위험한 말이라는 거죠. 주님은 여기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 조심해야겠죠. 29절 보세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지되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중 20세 이상 계수된 모든 자들 곧 내게 불평한 자들이 엎드러질 것이. 이 광야에서 엎드러진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얻지 못하는 거예요. 30절에 보세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가 거하게 하리라 한 그 땅에 결단코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리. 누구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말을,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사람만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우리가 말한 것들을 유심히 들으신다는 거죠.
예배당에서만 뭐 찬송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삶의 순간순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도 우리 입술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치 않고 이렇게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주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죠. 왜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못 보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는데 왜 그분을 신뢰하지 않느냐는 거죠. 주님이 얼마든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중인데 왜 그분이 없는 것처럼 나 혼자인 것처럼 쩔쩔매느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나 홀로 외롭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왜 내가 어렵다고, 왜 외롭다고 말하는 게 불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같이 하시는데 나밖에 안 남았어. 나밖에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없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그 크게 힘들게 생각하는 문제 이미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면 제발 이제부터는 불평의 말, 불신앙의 말, 믿음 없는 말을 털어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이제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 말에 진노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요, 여러분 자꾸 우리 말이 그렇게 불평하는 말이 연속이 될수록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불평하는 말은 그분을 진노케 하고요, 정직하지 않은 말이에요. 불평하는 말은 다른 이들을 또 낙담시켜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격려받을 때 있죠. 근데 불평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힘들어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존경스럽다고.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면 다 죽게 써서 왔어요. 죽게 써서 왔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이게 제가 의사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친절하게 할 수도 있지만 사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다 싶은 거예요. 그걸 다 마음을 실어서 받으면 같이 죽겠는걸요. 하루 종일 그러다가 하루 종일 진짜 퇴근 전에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소리 자체가 얼마나 사람을 낙담시키는지, 여러분과 저는요, 누군가 나하고 대화할 때 즐거운지, 누군가 나하고 대화하기 싫어하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마다 격려가 되고 힘을 얻고 위로가 되더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하고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더 얘기하기를 싫어하더라. 여러분,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낙담, 이게 전달되고 불평, 이것이 전달되고 이런 거 힘들게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불평을 우리에게서 치워버리셔야 돼요.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난 이렇게 되리라. 내가 아파요. 우리 이제 그 찬송가 그거 있죠. 주님 만나는 거 소망하는 찬송가.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때요?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면 몸은 어때요? 점점 쇠약해져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쇠약해져 가는 게 이전 같지 않으니까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의 충격은 내가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내 몸이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충격인 거예요. 늙으니까.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다 늙어요. 저도 그렇게 되고요. 모두가 그렇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 상황만 보면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실 거, 변화시키실 거, 그리고 내 모든 게 멈춰지면 쉬게 하실 거, 나와 같이 함께 하실 거,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말씀대로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최후에 웃는 분들이에요. 주님께서 마침내는 일으키실 분이에요. 마침내는 온전히 회복시킬 분이에요. 지금 몸에 내가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고 다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다 사라질 날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 믿으세요? 그러면 지금 그런 걸로만 내가 절망할 게 아니라 나는 온전히 영광스럽게 되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때가 있다. 여러분이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보니까 형편없는 몸이지만 그럴 때를 내가 사모합니다. 그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는 말을 치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술로 주님을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가야겠습니다. 경배 시간에 주님에 대해서 고백했다면 그냥 여기 문 나가서 생활할 때도 주님, 예,
이 주님에 대한 신뢰의 말을 하시라는 거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말을 들으십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지, 그저 상황에 짓눌려 불평하는지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구원받았어도 불평하면서 남들을 낙담시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말만 늘어놓는 것, 이거 영적으로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없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말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믿음을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꾸 믿음을 보여드리려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지만, 은혜로 모든 것들을 누리는 거지만, 이 은혜가 우리에게 담겨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릇 같은 믿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점검하십시오. 우리의 말들은 불평의 말들인가? 또 누군가를 낙담시키는 말들인가? 또 믿음의 말들인가? 주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말들인가? 주님은 우리가 구원만 받고 끝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로 믿음의 말들을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다가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영적으로 풍요롭게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주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불평의 말, 남을 낙담시키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는 말,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것들을 누리기에 앞으로 사는 날 동안 내 입에서 불평을 치우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내가 감사하는 말로, 주님께 신뢰하는 말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입술이 주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부정한 자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방식의 말을 하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